오늘 말씀은 십계명 제6번째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신 생명의 언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십계명 5번째 계명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날을 위해 잠시 연기하겠습니다. 대신 오늘은 제6계명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히브리어 언어로는 단 두 단어입니다. 로, 티르, 차. 우리는 칼이나 총을 든 살인자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세상의 법정에서는 무죄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떳떳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까? 오늘 이 단어 속에, 두 단어 속에 숨겨진 뜨거운 사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6번째 계명을 단순히 육신의 목숨을 끊는 물리적인 범죄로만 국한한다면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 이 계명을 어긴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법원의 판사가 우리를 재판한다면 우리는 모두 무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재판 기준은 세상의 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를 향해 벼락 같은 충격적인 폭탄을 선언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가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 우리의 얄팍한 도덕적 우월감을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쓰셨습니다. 육체의 숨통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분노를 품는 것, 누군가를 경멸하며 바보 같은 놈,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인격을 짓밟는 언어의 폭력, 타인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차갑게 외면하는 무관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과 똑같은 잔인한 살인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잣대, 이 영적 거울을 우리 삶에 들이대면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고 끔찍합니다. 치열한 현대사회 한복판, 이곳 핸더슨과 라스베가스의 지역에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스트레스와 피곤에 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내 이익을 위해 교묘한 뒷담화와 헛소문으로 동료의 사회적 생명과 인격을 무참히 짓밟아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악플을 달며 그 사람의 영혼에 피가 흐르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핑계 삼아 배우자에게 당신이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라며 날선 피수를 꽂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는 왜 항상 기대에 못 미치니?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며 자녀의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자신감을 무너뜨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혀는 때로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과 같습니다. 우리는 손에 칼을 들지 않았을 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노와 짜증, 미움과 경멸이라는 무서운 무기를 휘두르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무참히 살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들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한 번 죽으면 끝이지만 언어로 찔린 영혼의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평생을 피 흘리게 됩니다. 제6계명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매일같이 입술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잔인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피 끓는 경고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진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타인을 미워하고 생명을 훼손하는 것을 그토록 무섭게 금지하셨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9장 6절은 그 명확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깊은 영혼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진한 고깃덩어리나 물질의 조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풀어넣어 자신의 모습과 성품을 쏙 빼닮게 빚어내신 온 우주에서 유일하고 존귀한 걸작품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의 얼굴이 담긴 하나뿐인 귀한 사진을 여러분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거나 발로 짓밟는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괜찮아?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니까, 종이 쪼가리일 뿐이니까라고 웃어 넘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으실 겁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는 단순한 종이 훼손이 아니라 그 사진 속에 담긴 그 존재 자체를 향한 지독한 모욕이자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배우자나 자녀의 영혼을 함부로 짓밟을 때 그것은 단지 그 인간 한 명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에 침을 뱉는 행위이며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가장 끔찍한 신성모독이자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백 번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띤 이웃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은 완벽한 거짓말이며 영적인 모순입니다. 제6계명은 단순한 사회적 도덕법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여 내 형상대로 빚은 내 자녀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들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하고도 거룩한 생명보호 선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날카로운 칼끝이 항상 다른 사람들만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칼이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6계명을 묵상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끔찍한 살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날카로운 칼끝을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 즉 영적 정서적 자기 학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지독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SNS를 열면 남들은 다 화려하고 행복하게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키우며 성공가도를 달린 것 같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포장지 앞에서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비춰보며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 극심한 우울증과 자기 혐오 혈등감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밤에 수없이 내 자신을 향해 이렇게 읊조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나 같은 존재는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스스로의 영혼을 채찍질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내몰아 결국 영혼을 질식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허무함과 자괴감을 잊기 위해 술과 도박, 쾌락이나 중독이라는 치명적인 동약을 스스로 삼키며 서서히 자신을 죽여갑니다. 하지만 이 자기 혐오와 자학은 단순한 심리적 우울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명백하고도 무서운 살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너는 실패작이야라고 속삭이며
우리 스스로 영혼의 숨통을 조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나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평가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성도님들의 진짜 가치는 세상의 통장장고나 남들의 시선이나 성도님들의 학벌이나 외모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너는 내 피값으로 산 존귀한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거부하고 나는 쓸모없는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의 구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무서운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님들에게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 자신을 죽이지 마라. 제발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 내 영혼의 눈을 떠라. 제6계명은 타인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나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중히 보듬고 끌어안으라는 눈물겨운 하나님의 당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도 상처 입히고 나 자신도 무너뜨리며 살아온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분노와 미움으로 타인을 찌르고 열등감으로 나 자신을 죽이던 우리가 어떻게 이 6계명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10계명의 명령은 단순히 부정적인 금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이면에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내버려두는 방관자는 결코 무죄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져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내 곁의 형제자매를 뻔히 보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따뜻한 위로의 손길 한번 내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살인의 공범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거창한 영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도님들의 입술에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혀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기적의 수술이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당장 지친 어깨로 돌아온 남편이나 아내에게 가시돋친 불평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참 내가 든든하고 고마워요. 이 한마디가 죽어가던 배우자의 자존감을 살려냅니다. 자녀들에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윽박지른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실수해도 무언가를 잘하지 않았어도 괜찮아. 내가 내 아들, 내 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이 한마디가 극단적인 생각으로 내몰리던 아이의 영혼을 벼랑 끝에서 건져냅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오해를 받고 상처 입은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내가 당신 마음 다 알아. 많이 힘들지? 라고 건네는 그 작은 위로.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가 두 손을 꼭 잡고 간절히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제6계명의 진정한 완성입니다. 살인과 미움이 난무하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핸더슨 땅에 파송받은 생명의 구조대원입니다. 구조대원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 곁에서 영원히 죽어가는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린 내 힘과 의지로는 결코 내 안에서 매울 솟구쳐 오르는 미움과 분노, 시기심과 자기 혐오의 칼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입술과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 형제들을 살인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사형수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영 소망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 미움의 지옥 속에서 평생 가해자와 피해자로 서로를 찌르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 철저한 율법의 절망 끝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음으로 내던지신 완벽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휘두른 분노와 미움과 조롱의 칼날에 온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살인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의 논리대로라면 무고하게 피 흘리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찌르는 그 원수들을 향해 벼락을 내려 다 죽여버리시고 복수하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벨의 피는 땅으로부터 복수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는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대신해 죽였으니 너는 내 피로 용서받고 영원히 살아라고 부르짖는 은혜와 생명의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살인자의 형벌과 저주를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심으로써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6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 의지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살인자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압도적인 사랑이 내 심장을 적실 때 우리는 비로소 손에 쥔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칼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손을 잡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또다시 치열하고 메마른 세상 속으로 나아가실 때 성도님들의 손에 쥐어진 그 날카로운 분노와 비교와 정죄의 칼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을 죽이지도 나 자신을 죽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살리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입술과 표정과 삶의 발걸음이 이제는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을 싸매어주고 살려내는 기적의 생명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밟는 가정과 일터와 이 핸드슨의 모든 땅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생명이 약동하는 위대한 부활의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우리를 살리신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